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바른 깨달음, 곧 정지를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섬난자야 다만 모든 성문들의 둥근 바 경계는 몸과 말과 마음이 모두 끊어졌어도 끝내 저들의 친증하여 놔두는 열반에도 이루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어찌 생각 있는 마음으로서 능히 열의 둥근 깨달음 경계를 헤아리겠느냐. 반딧불을 가져 수미산을 사르려 하여도 끝내 불태우지 못하듯 윤회하는 마음으로서 직연을 내어 열애의 대정멸 바다에 들려 하여도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불법이란 반드시 깨쳐야 되는 것인데 깨친다는 것은 어느 문자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까지도 다 떨어진 무심지에 이르러서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만약 생멸하는 심의를 가지고 불교의 깊은 뜻을 배우려고 하면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내다 니다가 있는 한은 절대로 불교를 모른다. 내다 니다가 뭐하고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체득할 때만이 불교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내다 니다가 있는 한은 절대로 불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지금 어려운 포장을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전기라도 이으십시오. 노전기라도 부지런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놓으면은 언젠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을 꺼내볼 기회가 있고 그 꺼내본 것이 굉장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공부도 이제 가속이 붙습니다. 저는 감히 이제 뭐 깨달은 근처도 못 갔지만은 이런 이 얘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즐겁거든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없다면은 내가 이 서울에 한 달에 몇 번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차를 직접 몰고 내 평생 서울 복판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는 걱정도 없다. 이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내가 76인데 운전 배운 지가 한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서울 감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딴 사람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 주변에서는 굉장히 말기죠. 근데 저는 이 강의하는 즐거움이 생활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제가 깨달아서 즐거운 것보다도 이 강의하면서 너무나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제 용기도 내가 들어올 수도 있었고 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도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인식만 시켜 놓으시도 언젠간 꺼내볼 기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괴로울 때마다 꺼내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마다. 부처님이 이것만 보면 안 괴로워진다 했으니까 꺼내보는 거예요. 그 꺼내보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 이것도 공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목에 그냥 빵 해가지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이제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제 76 먹고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말년에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몰랐던 그런 이제 어떤 고통 같은 것도 오거든요. 그거 다 옵니다. 근데 꺼내보는 연습이라도 조금 한 사람은 즐겁게 지냅니다. 차 몰고 서울 들어옵니다.
심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심의식은 이제 우리 본래 마음하고 또 잠재의식하고 무의식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심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심의식이라는 것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심이란 제8아리아식이며 이란 제7말야식, 8식은 무의식이고 제7말야식은 잠재의식이고 식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듣고 보고 하는 육식을 말합니다. 분별의식인 육식이나 무분별인 8식이거나 간에 심의식을 가지고 불법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몸은 서쪽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 불법은 유심경계로서는 알 수 없고 무심경계로서만 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앰은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아니니 법의 재물을 들고 공덕을 없앤다는 말은 법에도 재물이 있어요. 법의 재물이 뭔가 하면은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이 법의 재물은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제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는지 들어가는데 그 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죠. 자꾸 팽개쳐. 자꾸 밀어내요. 또 거기서 얻어지는 공덕. 이 공덕도 자꾸 없애려고. 누가 없애라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자꾸 밀어내고 없애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옆에 사람 보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고 자꾸 원망하거든요. 저는 당신이 없어가 엄마를 원망했거든요. 자기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는 거예요. 공덕을 없애면 심의식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런 까닭에 선문에서는 80까지 버리고 남이 없는 직연역에 문득 들어가네. 어느 문자라는 것은 심의식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어느 문자를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비유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누구든지 그 손가락 끝을 따라 허공에 있는 달을 보아야 할 것인데 바보는 달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달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천년 만년 가도 달은 영원히 보지 못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펴 보이신 것이니 그 손가락을 물고 빨고 해보았자 결국 달은 보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 그 손가락 저편에 있는 달을 보아야 합니다. 어느 문자에 지착해서 손가락 끝만 보고 달을 보지 못하는 까닭은 마침내 자성을 깨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손가락 끝만 보아서는 달을 못 보는 것이며 손가락 끝을 보고 달이라고 하든지 손가락 끝만 보고 있으면서 달 보기를 기다린다면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억천만급토록 열애의 묘 장엄 법문을 기억하여도 하루 또한 성정을 닦느니마 못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정전백수자다. 뜰 앞에 있는 장나무다. 거기 보물 보는 거랍니다. 거기 보물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한존자가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으로만 생명으로 삼고 식지 성정을 닦지 아니하므로 부처님께서 너무나 딱하게 여겨 안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부처님께서 어느 문자만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안한에게 다 이르신 일이 많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저 과거 무수급 동안 같이 발심해서 성불하려고 공부하였다. 그러나 너는 다만 어느 문자만 따라가서 그것만 기억하고
나는 틈만 있으면 성정을 닦았다. 선정을 닦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고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밥 이 얘기만 하는 것이니 어찌 배가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어느 문자란 처방전이다. 거기에 이거하여 약을 지어 먹어야 병이 낫는 것이지 처방전만 열심히 이어보았자 병은 낫지 않는다. 너는 처방전만 기억하고 있으니 중생병이 낫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약방문에 의지해서 약을 먹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늘 어느 문자를 기억하는 것을 능사로 삼지 말고 깊이 성정을 닦으라고 간절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아나는 부처님 생전에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마음 가운데 깨침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 필발라굴에서 대중을 모아 부처님께서 생전에 하신 법문을 수집 정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안원존자도 참석하였습니다. 안원존자의 총명 지혜는 물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부을 때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붓듯이 그렇게 뛰어난다는 평을 들었던 만큼 부처님 법문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수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가섭존자께서 생각해 보니 아나나의 총명이 뛰어나 부처님 법문을 다 기억하고 있으나 마음 가운데 깨치지 못하였으므로 실지에 부처님 법을 모르니 그런 사람을 대표로 내세워 결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금강산 안내문을 잘 외워 자기가 본 것 같이 말할 수 있다 하여도 실제로 금강산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자기가 눈을 뜨고 자기가 법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깨친 후에 부처님의 법을 남에게 소개해야만 부처님 산 법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녹음기 틀어놓듯이 말로만 전하는 것만으로는 근본 생명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섭종자가 반편을 써서 아난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을 결집 못한다는 대중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여기는 사자구리니 너 같은 마른 지혜로 인해 못쓸 병이 든 여우가 어찌 이 사자굴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필발라굴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난이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어느 문자에만 탐착되어 마음의 근본을 깨치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실 때 지금 누굴 의지하여 공부해야 하겠습니다라고 여쭈니 부처님께서 나의 대법은 가섭에게 전했으니 너는 내가 떠난 뒤 가섭을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형이 나를 쫓아내시면 나는 누굴 의지해서 대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울면서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도 가섭존자는 너는 지혜 총명으로 못쓸 병이 든 여우 새끼니 이 사자굴에서 살 수 없다.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이 회상에 꼭 참석하려면 깨쳐서 오너라 하고 기어이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났으나 아는 것이 많으니 신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큰 스님이라고 반드시 쫓겨난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마른 지혜로서 다시 대중들 앞에서 법문을 했습니다. 그때 같은 부처님 제자인 발기비구가 있어 조용한 처소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한존자가 와서 법문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번잡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 안한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습니다.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들어 참선하고 게으르지 말라. 말 많아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때서야 안한존자가 술 깬 사람처럼 정신이 번쩍 들어 아 큰일 났구나. 가섭존자께서 쫓겨나 여기 와 있는 신세인데 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크게 반성하고는 그때부터 부처님이 생전에 그렇게 부탁해도 하지 않던 선정을 열심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선정을 익혔는지 그 기간은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앉으나 서나 밤낮으로 침식을 입고 열심히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녁 너무나 피곤하여 좀 누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몽침을 베려는 순간에 확철이 마음을 깨쳤습니다. 거기서 다시 가섭존자를 찾아가 인가를 받고 부처님 법문을 결집하는 필발라구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시야문, 즉 내가 이렇게 들어노라고 시작되는 경전들이 편찮게 됐던 것입니다. 불교 역사상 부처님 법문을 모은 경전은 물론 그 뒤에 성립된 것도 많이 있지만 대개는 안한존자가 구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한존자같이 부처님 법문을 잘 기억해 아는 사람은 천추만고에 그 누구도 없지만 깨치지 못한 연고로 같은 부처님 제자이면서도 가섭존자에게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으니 이는 곧 불교의 생명이 언어와 문자에 기억하는 총명에 있지 아니하고 마음을 깨치는 데 있음을 더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루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근본 생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송장입니다. 그러니 송장 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불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 진리를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말하는 것인데 팔만장경 속에서 불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서 불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에 무슨 잘못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어느 문자에 집착되어 그러한 어느 문자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문자를 기억해가지고는 절대 깨달음에 갈 수 없고 선정을 닦아야 된다 하는 이 얘기를 이제 안한존자 예를 들어서 이제 노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 그 선정을 닦는 방법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나홍 스님이 여동생한테 얘기했듯이 염두염공 무렴처, 그 생각이 생각 없는 곳에 이른다 이렇게 무렴처가 선정입니다.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념으로 간세음보살 부르면은 우리가 선정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이제 갈 수 있고, 또 화두를 통해서 아까 이제 정전백수자라든지 이제 뭐 똥막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있는데, 그 화두가 우리는 이제 분별심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화두입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분별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불법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의심에 들어가면은 아까 나홍 스님이 말했듯이 염두염공 무렴처가 되듯이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선정에 들어가 깨치는데, 이것도 이제 성철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선정도 우리가 일상생활 움직이는 데서 하는 선정이 있고요. 요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꿈속에서도 하는 선정이 있고요. 요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하는 선정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비교적 이제 선종에서는 나눴는데, 또 이런 세 가지를 겪지 아니하고 바로 깨치는 분도 있어요. 육조 스님 같은 분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노정길을 이해해서 얼마나 내가 발심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개를 점프해서 깨닫는 분도 있고, 세 개를 차례차례 하는 분도 있고, 두 개 점프해서 또 깨닫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이든지 노정길을 잘 알아가지고 부처님 법에 대한 가치를
깊이 이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그 노정기만 이해해놔도 언젠가 지금은 이제 신도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주관과 객관이 논아져 가지고 제가 이제 자꾸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입된 지식이 이제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언젠간 자기가 이제 한번 꺼내볼 때는 내가 주입시켜서 이해한 거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되씹으면서 볼 때하고는 이거는 천지차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선정에 가까운 겁니다. 선정에 가까워. 그래서 이제 선정을 이제 통과해야 깨달음으로 간다 하는 건 이건 철칙인데 그 선정이 한순간에 하는 분도 있고 이제 내가 말하는 식으로 꺼내가지고 자기가 발심을 해서 또 가는 분도 있고 또 아까 말한 3단계로 가는 분도 있고 또 가는 방법도 꼭 화두만 아니고 염불도 가능하고 봉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육조 스님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깨친 거는 그냥 절대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그럼 선정을 어떻게 닦았습니까? 선정을 닦아야 된다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전생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생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죽고 어떤 경우든지 이분이 효심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정말로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방 뜨시게 해드리고 교육도 못 받았으면서도 효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분은 평소에 선정을 닦았던 분입니다. 우연이란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생까지 끄고 갈 싶진 않아요. 이분은 효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분이 출가할 때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냐면 어머니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설이 나와요. 어떤 분이 육조심한테 돈을 줘가지고 어머니 식량도 마련해놓고 옷도 마련해놓고 나무도 마련해놓고 그래 출가를 했다는 설도 있고 또 외삼촌한테 부탁을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효했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얘기거리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닦으려고 하는 선정하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선정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효심이고 착한 마음이에요. 이게 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연히 그런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 뒷걸음 치다가 뭐 잡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절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뭐 보시도 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체들이 다 선정을 닦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아까 이 노정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노정기 이해하면은 절에 와서 하는 거, 집에서 봉사하는 거, 모든 봉사가 이제 선정을 닦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라는 노정기를 우리는 불자들은 이거는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자 아닌 분들도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이제 훨씬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마음으로 여유도 생기고 또 너그러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나를 굉장히 또 행복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절대 공권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것만큼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한테 온 거를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걸 또 잘못 써가지고 또 막 난리 지기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있는 것도 잘 간수를 하고 또 없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자기 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역기능을 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조 스님이 우연히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심 듣고 도인이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중도입니다. 응무소주가 뭐 응당 주한 바 없이 그럼 뭐 내다 아니다 주한 바 없어요. 그 주한 바 없는 데서 마음을 내니까 그게 중도죠.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이잖아요. 한문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면 하고 당신이 여태 해온 거 하고 그 이 얘기하고 하나로 그냥 통해버린 거죠. 그게 깨침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효를 통해서 응무소주 공부를 많이 한 분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연으로 보시면 안 되고 또 전생에 많이 닦았다가 하는 것도 내일도 전생이고 어제도 전생이고 다 전생이에요.